그가 무슨 씨앗을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 그 열매가 결정나기 때문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이 원리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만고불변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더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법칙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삶에 있어서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그가 거둬들이는 열매는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큰 도전이자 또 동시에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길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그 과정에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삶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9절 말씀인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라는 말씀에 주목해 봅니다. 이 말씀 속에 인내의 중요성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단순히 우리의 몸에 또는 우리의 핸드폰에 착하게 살자 적어놓고 그렇게 우리가 다짐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앞절에 나오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 삶 가운데는 두 가지 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 갈라디아서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떠한 선택을 하는가, 어떠한 일에 나의 시간을 보내고 또 나의 힘을 사용하는가는 심는 것이라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선택에 따라서 또 나의 시간과 힘을 사용한 것에 따라서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음과 거둠 사이에는 언제나 시간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전자레인지에 넣고 3분이면 먹을 수 있는 음식처럼 씨앗을 심고 3분이면 열매가 열리고 참으로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 세상에 그런 씨앗은 없습니다. 어떤 씨앗이든 시간이 걸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경우 우리는 선을 행할 때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돕고 또 사랑을 베풀고 봉사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작은 소망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종종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흘러가고 선한 일을 행하더라도 그에 대한 감사나 보답을 받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선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선을 행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뿌린 선의 씨앗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반드시 결실을 맺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매우 독특한 나무, 모소대나무가 자란다고 합니다. 이 모소대나무는 씨를 심은 후 4년 동안은 거의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동안은 뿌리만 자라면서 땅 속에서 준비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5년째 되는 해에 이 모소대나무는 6주 만에 20m까지 자라난다라고 합니다. 씨를 심고도 몇 년 동안 보이지 않던 성장은 땅 속에서 이루어진 뿌리 내리기 덕분에 마침내 큰 결실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 또한 이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즉각적인 변화나 보상을 우리가 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심을 믿고 꾸준히 선을 행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도 시간이 지나야만 곡식을 거둘 수 있듯이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사랑을 실천하라 말씀하십니다. 모소대나무가 수년간 뿌리를 깊이 내리고 성장하듯이 우리의 선행 또한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때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뿌리는, 또 오늘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또 오늘 여러분들이 시간을 보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에는 인내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해나가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다음으로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는 이 말씀에 한번 주목해 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인내함이 헛되지 않음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위해 심을 뿐만 아니라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의 타이밍과 다를 수 있지만 그분의 계획 안에서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행의 결과를 당장 보지 못한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말씀을 통해 보았던 요셉, 형들의 시기와 오해로 종으로 팔려가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습니다. 요셉의 인내와 선행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축복으로 돌아와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다윗도 좋은 예가 됩니다. 그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참 많은 고통과 또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을 향해 원수를 갚지 않고 인내하며 선을 행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에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또 그를 통해 큰 결실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꾸준히 선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열매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성경 속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한국의 한 미션 스쿨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오랜 시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반응은 시큰둥하기 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록 선생님은 아이들이 별다른 변화를 보여주지 않자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수십 년 후에 어떤 한 모임에서 그때 미션 스쿨을 다녔던 한 제자가 이 선생님을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 어릴 적 저에게 전해주신 예수님의 사랑 덕분에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올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참 감사합니다. 이 제자는 미션 스쿨에서 배운 성경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어려운 삶의 순간마다 그 말씀을 떠올리며 힘을 얻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선생님의 꾸준한 선행과 기도가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또 지금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심은 그 모든 것들은 때가 되어서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인생에는 희생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심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열매를 거둘 때가 곧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씨앗을 심더라도 그 씨앗에 비해 열매는 더 많이 얻습니다. 이 땅에서의 씨앗과 열매가 그러한데 하늘에서 허락하는 열매는 어떻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내가 심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고 또 그때를 기다리며 계속해서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러분, 생각보다 그때는 우리들에게 더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때를 바라보고 기다림으로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수확의 때가 반드시 그 하나님의 약속처럼 우리들에게 다가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우리가 선을 베풀 때 모든 사람에게, 특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풀 때 특히 우리 믿음의 가족들 또 우리 지체들에게 더욱 관심을 가지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돕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신앙의 표현임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서 서로 돌보는 모습이야말로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은 요한 1서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제자는 초대교회 성도의 다른 말입니다. 그 제자됨의 기준, 성도됨의 기준은 다름 아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갑작스럽게 남편을 잃고 홀로 남겨진 젊은 자매가 있었습니다. 교회 내에서 그 소식을 들은 성도들은 작은 선행을 하나씩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장을 보기도 하고 또 집안일을 돕기도 하고 자녀들을 돌보아 주는 일들을 나누어 하면서 이 자매에게 사랑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를 표현할 힘조차도 없었던 그녀였지만 교회의 사랑 덕분에 아픔이 회복되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다시 일어설 때 그 사랑은 단지 그녀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자라나는 귀한 씨앗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천지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원리로 두 공동체를 이 땅 가운데 만드셨습니다. 아담의 옆구리를 찢어 가정 공동체를 만드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찢어 교회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의 계획을 깨트리기 위해 가정을 깨트리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세우려는 우리의 투쟁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는 거룩한 몸부림이 됩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 현대교회는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만히 두어도 무너질 때입니다. 각자 서 있기도 힘이 들 때입니다. 이때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해야 할 때입니다. 세상에 지쳐 교회에 찾아오고 직장의 아슬아슬한 위기 속에 불안한 얼굴을 하고 교회에 왔을 때 꼭 필요한 것은 나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나의 자랑이 아니라 위로와 격려입니다. 서로가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서로의 약점과 상처를 보듬어 안아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알파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초대되어 오는 사람들 또 이것을 준비하는 가정 가운데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보여주십시오. 나 대신에 울어주는 사람이 있음을 우리는 보여주어야 합니다. 지금은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해야 할 때입니다. 모임이 있는 자리마다 함께 기도함으로써 새 힘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기 위해 울며 기도할 때입니다. 새생명 알파 축제를 통해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사랑을 베풀고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스스로가 성장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나타내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서로 격려하십시오. 서로 위로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지금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 교회를 사랑할 때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하게 합니다. 우리가 작게 시작한 친절과 또 사랑의 씨앗들이 결국 큰 나무로 자라나 많은 이들에게 유익에 끼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작고 보이지 않는 일들로 마음을 다하고 있으시다면 그 일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모든 선행을 보시고 가장 필요한 순간에 결실을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26편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거둠을 원한다면 먼저 심어야 합니다. 내일의 수확을 기대한다면 오늘 심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지런히 심은 사람은 거둘 것이 많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풍성한 추수를 기대하며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밭을 가는 농부의 심정으로 여러분 삶의 밭을 믿음으로 일구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풍성한 열매들을 많이 맺어가는 우리의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입니다.